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목소리 높여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교동문은 시편 148편 1절부터 7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야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으로 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란 제목으로 우리 오늘 송구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오후 때죠. 한 오후 카톡이 한국에서 들어왔어요. 누군가는 상륜이었어요. 노상륜, 상륜이었어요. 목사님 진작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주 어른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정고시 치고 원하는 대학에 지금 이제 진학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말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냐면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게 자기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오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 하면서 참으로 상윤이와 한 10년 가까이를 지냈었거든요. 한 9년을 지냈죠. 상윤이랑 체코 가는 것까지 합쳐서 한 9년 가까이를 지냈는데 그 시간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한 해 무엇이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드린다면 무엇을 감사의 고백으로 담아 드리고 싶으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의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때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받쳐서 우셨던 때도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제자들을 정말로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쭉 다시 한번 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요즘은 제가 여기에다 앞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그냥 본문 여기 요한복음 13장 펴놓고 계속 이거 볼 거니까는요. 성경 덮지 마시고 제가 구절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 구절을 찾으셔서 같이 눈으로 읽으시던지 제가 같이 읽자고 말씀드리면 같이 읽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어떻게 아시고요? 아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자, 그런데 바로 3절로 넘어가지 않고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리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람 중에 이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됩니다.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요.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가룟 유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시고. 자, 1절에도 아셨다. 3절에도 아셨다. 계속 반복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구나.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아셨어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셨죠. 수건과 대야 그리고 물을 준비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플라스틱도 없고 스테인레스도 없는데 어떤 대야를 사용하셨을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점토로 만든 아주 무거운 대야였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죠.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절의 말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제 시몬 베드로 발을 씻을 때가 된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 왜 이러셔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우리 유럽 한인 침례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또 카톡을 보내셨어요. 새해 인사예요.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봤어요. 살짝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2020년 땡. 그리고 2021년 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땡큐예요. 그죠? 이어서 보니까 땡큐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띄어서 봤을 때 2020년 이제 끝났다는 얘기고 2021년 이제 큐 시작됐다는 얘기구나. 하지만 거기에 그 목사님은 땡큐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담아서 보내신 거였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발은 종들이 씻기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 따로, 발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거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했어요. 그걸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유연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거는 종이 하는 행동인데 왜 이걸 나한테 하시지? 그러니까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2020년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어요?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습니까? 2020년 참 쉽지 않았죠?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도 마음이 여전히 무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자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3년은 그냥 꿈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예수님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며 다녔던 3년이었을 거예요. 꿈과 같은 세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네가 알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떤 이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승천하신 이후였죠. 그때 거세게 고난의 물결이 닥쳐오죠. 그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는 내가 알 것이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자랐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자랐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늘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무엇일까?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주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기서 만났던 많은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하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저희 교회 와서 한 달 보름 정도를 출장 왔다가 돌아간 형제였어요. 김경태 형제. 5년도 훨씬 이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 형제를 기억하는 이유는 목사님, 그 형제는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형제였어요. 그 형제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가 용산에 있는 용산 장로교회예요. 그 교회는 역사가 80년이 넘은 교회예요. 부모님들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나고 그냥 자란 거예요. 근데 뭐가 신앙생활인지 몰랐죠. 여기 와서 있다가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깨닫고 갑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식년을 가면 꼭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로 가서. 연락처는 없어서 그 교회로 가려고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그 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죠.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절대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막 반문하세요?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이에요? 8절에 나온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안 나오나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 그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거든요.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면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날은 직접 뿅 나타나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대신 오늘날은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방법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의 몫이었거든요. 종의 몫이었거든요.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시니 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아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살아가는 제자들, 이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지금 베드로처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절대 씻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치 우리의 귀를 탁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에요. 신앙 이해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해 안 되는 게. 성경에 공룡에 대해서 나오지 않잖아요. 제가 주일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1월 3일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앙에 대한 이해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가능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 아니 지구가 어떻게 7일 만에 지어질 수 있지? 과학자들은 40억 년 전, 어떤 사람은 200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거기부터 우리 딜레마잖아요. 그죠? 신앙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이해돼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올해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음성에 얼마나 순응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의 답을 들은 베드로가 단번에 태도를 확 바꾸죠. 9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몬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성격이 불같아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주저하지도 않고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나로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아마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경우를 볼 때 종들이 머리까지 씻기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존귀하거나 지체가 높은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변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단적인 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인가?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른 반응이 아주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보세요. 기분 좋을 땐 이만큼 있는 거 다 줄 것 같다가도 기분 나쁠 때는 전혀 본체만치 해버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감정 기복에 따라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극과 극으로 가요. 베드로의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했다가 갑자기 그러면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하잖아요.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전혀.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2020년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결국은 교회다 보니까 이 말씀밖에 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주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궁금증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자신의 이해와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놓고 기도해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어떻다고요? 깨끗하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데는 어떤 주장이나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모든 것을 끝나버려요. 게임 오버예요.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함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되찾게 되었죠. 죄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고 깨끗함을 얻는 축복.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죠. 그래도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함께 저녁을 먹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10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11절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가룟 유다를 언급하셔요.
우리가 귀를 막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드리실 거예요.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완전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일에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음성은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축복.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죠.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드시다가 일어나셔서 수건과 대야의 물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죽으시는 날까지 제자들을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죠. 그 제자들과 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합니다. 우리와 더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기 원하셔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물론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듯이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변화돼요. 정말로 변화됩니다. 정말로 변화돼요. 2020년 코로나19가 아니었어도 힘들 분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왜요? 갈 길을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셨을 거니까. 전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내 뜻대로 살았을 거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코로나19가 있어서 상황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행복하셨을 거고 주님의 감동과 주님의 감격이 있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은 다 부부시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실은 남편으로 아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 남편과 아내로 사는데.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겠죠. 그죠? 네. 저는 그 기대가 있어요. 언젠가 주님께 갔을 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고 그거 하나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심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드신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는 음성 앞에 여러분 언제나 겸손히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시고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시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받아들여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이제 주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나가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가사를 생각합시다. 오 주여 우리 외면치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으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를 비추게 하소서.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감싸셔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